지난 주일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눈물 짓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울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울고 싶을 때 울게 되면은 각종 이 질환이나 또는 이 병들이 발병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눈물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프레이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눈물의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 생산적인 눈물이 있고 하나는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흐르는 눈물. 자연 생산적인 눈물은 뭐냐면은 양파 같은 거 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흐르는 눈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눈물에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카테콜아민과 망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눈물이 몸에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훌쩍훌쩍 흐느끼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목 놓아 울 때에 이 눈물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펑펑 울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부류가 누구냐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하고 정치가들이다, 이렇게 또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의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는데 프레이 박사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은 안과 의사들은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 눈물이고, 두 번째는 반사성 눈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또는 눈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반사성 눈물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 눈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눈물, 이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이런 눈물을 의사들은 기본 눈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볼 때는 눈물은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저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고, 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고, 또 공감의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 우리 함께 세교인 가족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직교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아팠던 부분이 좀 나왔어요. 아주 제가 힘들었던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 얘기해서 막 눈물 짓는 거예요. 와, 그때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진짜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아픔을 공감해 준다라고 여기니까 거기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격려가 돼요. 여러분, 직교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에서 일하는 가운데 받았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놓고 기도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얘기를 참 주의 깊게 들어주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하는데, 특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되면 와, 그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위로받고 그 순간에 격려가 되고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공감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사실 공감의 눈물을 참 많이 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부류의 눈물이죠. 악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위선적인 눈물 또는 정치가의 눈물,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눈물이죠. 이 눈물은, 악어는 이 먹이를 먹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악어는 세상에 잡아 죽이고 하면서 그 동물에 대해서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위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어의 눈물이
대표적인 위선자의 눈물이거든요. 셰익스피어가 문학 작품 속에 악의 눈물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의 눈물이죠. 이런 눈물은 좀 안 흘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감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겠지만 이 악의 눈물은 안 흘리는 것이 참 좋다 여겨지면서 오늘은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눈물, 또 이 고통의 눈물이, 고난의 눈물이 또 감사의 눈물로 변하는 이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우리가 언제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죠? 보통은 헤어질 때 아닙니까? 특히 가장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흘리는 눈물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지난 주간에 이성희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종종 뵀거든요. 그분을 뵀는데 이성희 목사님 만나면 참 좋은 게 이분이 엄청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또 목회를 워낙 오래 하시고 목회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개교의 목회뿐만이 아니라 뭐 NCC 회장도 하시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회 회장도 하시고 뭐 여러 영역의 회장도 하시고 또 방송에도 나가셔서 지혜를 나누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분이 항상 웃으시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눈물 짓는 모습을 두 분이나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눈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은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을 회고할 때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 지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사모님이 심각하게 편찮은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원래 아프리카로 다 두 부부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셨거든요. 그때 이러다가 이 아내가 죽지 않을까, 사모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별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막 맺히고 나오시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휴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흘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는 어떤 그런 이 죽음에 생각하거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장례 예식을 가보면 거기는 똑같은 슬픔의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죽음에 직면한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에는 슬프지만 그게 묘한, 진짜 이건 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묘한 감사, 묘한 기쁨이 있는 장례가 있고 어떤 장례식을 가게 되면 그냥 거기는 그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그런 눈물의 장례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한쪽은 슬프나 기쁨의 눈물, 한쪽은 슬프기만 한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서 알잖아요.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만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비록 슬프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묘한 감사와 묘한 기쁨의 눈물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끝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예기치도 않았던 죽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는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후회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눈물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앞에서도 또는 이 땅의 영원한 이별 앞에서도 사실 영원의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못 보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누가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죠. 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짓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과 고통의 눈물이 또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눈물입니다. 56편을 보시게 되면 표제어가 있지요.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믹담이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시편 16편에 나오고, 그리고 56편, 57편, 58편, 50편, 60편, 그래서 딱 6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보시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 이 찬양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찬양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노래의 곡조가 사라졌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를 바라보는 노래 곡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곡조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찬송해라,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 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시편은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이 본문에 있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어요.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줘요. 그걸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칼을 넘겨받습니다. 그 칼을 들고 간 데가 이 블레셋 땅 가드입니다.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 땅이기도 하지만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지금 한 3, 4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왕족이죠. 왕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사울보다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서 망명한 겁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자기의 원수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속이고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스파이짓 하는 게 아니냐, 첩자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곡해라는 말이 뭡니까? 비틀고 왜곡시켜서 달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여기 왔다 그래도 이 사람들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스파이로 왔다,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죠. 다윗은 가장 큰 원수죠. 더군다나 자기 고장에서 배출한 가장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시편 56편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다윗이 아기스 왕 재판 앞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쪽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재판할 거 아닙니까? 왕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디 와? 너는 어디로 오니? 어디 가니? 희한한 아이일세. 왜 여기로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죠? 이름이 뭐니? 신기하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는 아기스 왕 앞에서 일종의 신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과정을 거치는데 이미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를 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아기스 왕에 대해 좀 해야 되겠군요. 아기스 왕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그죠? 보통 블레셋 왕을 아히멜렉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이름과 블레셋 왕 이름이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2번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에게서,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왕 아히멜렉에게서 속였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바로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히멜렉이라는 말도 블레셋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들을 칭할 때에 아히멜렉이라 그랬는데 그 왕의 진짜 이름이 뭐냐? 그 당시 가드에는 아기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아기스 앞에 와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신하들이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6편입니다. 지금 그 신문 받기 전입니다. 이게 받기 전에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끌려갔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아기스 왕한테 신문 당할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아기스 왕한테 끌려가면 자기 죽지 않을까 겁이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하나님 자기와 함께 오셨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셨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자신을 승리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인 아기스 왕이 무서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아기스 왕이 겁이 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다시 속에서 살아나게 되니까.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정신 차린 거죠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했을 땐 겁이 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빛이 내지게 하소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믿음의 고백도 담겨집니다. 그게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앞에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란 칭호와 여호와란 칭호를 한 절에 같이 쓰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 그냥 하나님이 뒤에도 하나님이 하면 될 건데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여호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알겠지요.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근데 반면에 2장 4절 이후로 가게 되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그때 어떤 상황이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 얘기 나올 때 그때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어떤 데 쓰는 거냐면 이분은 그러니까 인간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담을 때 여호와라는 신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는 그냥 엘로힘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누구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신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쫓겨서 원수의 나라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현장, 이 고난의 상황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뒤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졌습니까? 안 건졌습니까? 아직 안 건졌어요. 아직 아기스 왕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지셨음이라 과거잖아요. 지금 미래의 일을 과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생명의 빛을 따르는 그 길이다. 그런 경험을 나는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 망명하고 방황하고 이런 거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지요. 계수하셨다, 계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세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처량하고 비참하고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모든 행적이 세밀히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 눈물, 지금 슬픔의 눈물, 이 고통의 눈물,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이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변하는 것을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 나에게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짓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앞으로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책이란 말씀에 제가 또 꽂히지 않았겠습니까? 찾아봤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죽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간다는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책들이 쫙 펼쳐져 있고, 여기는 책이 한 권이 있다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니까 책들이 있고 하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럼 이 책들은 뭐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행위록이다 또는 행위책이라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여기 모든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이 책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어떡하죠 우리?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대로 하면 전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묘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록에 의하면 우리도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믿음으로 심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눈물을 짓게 할 때도 있고 고통의 눈물을 짓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련일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유혹에 빠져서 그런 길을 자초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이 고통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믿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고통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